9월 28일 날 10시에 출발하는 버스표가 매진됐는데 한 중년 여성이 버스 기사님에게 다가와서 기사님 제가 10시 30분 차인데 이 차를 꼭 타야 합니다 하고 빈자리를 요구했는데 이미 좌석은 매진이 되어 있고요. 더 이상 손님을 태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표를 예매를 해놨지만 급하게 화장실 가서 욕 먹다가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이 한두 분 혹시 있어서 그 이제 자리가 나면 그 자리를 탁 차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기사가 좀 기다려라, 요 문 앞에서 기다려라 하는데 한 분이 다행히 타질 않으니까 버스 기사가 그 버스표를 탁 낚아채서 탁 태그를 해버렸어요. 만석됐다. 그래가지고 이 중년 여성이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게 됐는데 기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가시려 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중풍병으로 쓰러지셨는데 현재 의식불명이다. 그러니 빨리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누가 동의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다 하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면요, 버스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철도 마찬가지고요. ITX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승차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차권 없이는 버스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스표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반드시 승차권이 필요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주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승차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영생 얻는 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시편 2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분의 발에 입맞추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표시고 그분 손에 입맞추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표시고 그분의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춥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입맞춥니다. 그리스도의 입술에 입맞춥니다. 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영혼의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입맞춥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고 하는 표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에게 너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씀을 오늘 24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선생님으로부터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실습의 기술을 배우는 자를 제자라 한다. 제가 어제 간첩 귀농학교에 갔다 왔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어린 분인데 저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어렵습니다. 저 어려운 사람 아닙니다. 쉬운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제 거기 이제 물 끓이는 큰 통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물 끓이는 통인 줄 알고 갖다 놨어요. 그랬는데 그 교장 선생님 막 쫓아오시더니 목사님 이거는 물 끓이는 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그랬더니 이거는 맥주 만드는 통입니다. 이게 500만 원 더 됩니다. 이까짓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놨는데요. 거기 진흥학교니까 그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교장 선생님은 저를 무서워하는데 그 학생들은 그 교장 선생님을 무서워하고 저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 왜 들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아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시큰둥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막 내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학생들이 저 도둑놈인가? 그런 생각 가지고 이거 왜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 밑에서 그 학생들이요 나이가 다 많아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학생들이 끌고 온 차를 제가 봤는데 기본이 제니시스예요. 기본이 근데 그래서 야 이렇게 부자들이 뭐더러 이 귀농학교에 와서 배우려고 하지? 제니시스 그다음에 BMW 폭스바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3주간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 선생님한테 뭘 배우죠? 이론적인 것을 배워요. 그다음에 실제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그분들에게 이제 맥주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메주 띄우는 법도 가르쳐주고 거기 막 해놓은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젤리 있잖아요. 젤리 사탕도 만들어가지고 해놨는데 제가 하나 먹을까 그러다가 내가 이까짓 거 하나 먹고 마음 더럽히면 되겠나 그리고 안 먹고 꾹 참았는데 어떤 일반 다른 회원이 그냥 먹어버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아마 뭐라 했을 거예요. 학생 하기야 많이 오긴 많이 왔는데 그 학생들이 말이죠 이렇게 여기 와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자기는 이제 만들어서 전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걸 막 먹어버렸더라고. 젤리 사탕. 근데 먹음직스러웠어요. 이만하게 다 봉투에 들었는데 하천 귀농학교에 써 있어요. 자, 이론만 배워서 학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도 배우고 실습을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 한다.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선생과 학생 사이에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혹시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은사님들 다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받은 쪽지에는 전화번호가 13분 정도가 있었어요. 다 전화 드렸는데 다 모르는 전화라고 하고 전화를 받으신 분이 딱 2분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은 시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횡성에 시 발표하는데 거기 가신다. 그러면서 내가 좀 일찍 알았으면 거기 안 가고 여기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오시겠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무서우시대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 혈압이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게 겁이 난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무국장 미안하고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그 아들이 아버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리고 여지까지 전화를 안 주셨어요. 행사는 어제 끝났는데 제가 2번 전화 드렸는데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문자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랬는데 목요일 날 했는데 전화를 안 주셔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 드리려고 50만 원짜리 장례삼 그걸 준비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상품으로 그냥 줘버렸어요. 아깝죠. 그거라도 탔으면 내가 타가지고 아버님 드릴 텐데 50만 원짜리 장례상 너무 아깝네. 그냥 경품으로 줘버린 거예요. 에휴 참말로. 여러분 학생이 의대 갑니다. 의대 가면 기술 이론 쭉 배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그런 걸 그 인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한림성심병원에 갔는데 거기 그 여자 의사인데 진짜 아주 도도하고 우리 어머니를 막 나무랍니다. 인연이 나쁜 년 같으니라고 나이도 어린 년이. 그래서 내가 저는 싸가지 없는 년 같으니라고. 저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겠나? 그냥 다른 저런 의사는 이제 만나고 싶지 않다. 근데 환자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병원 다시 안 오고 싶다. 싸가지 없는 년이 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년이란다. 하여튼 거기 6명 쫙 앉혀놓고 진료하는 거 차트 보는 거 가르쳐 줍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와 선생. 다시 말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유고가 돼요. 돌아가시면 또 선생님의 그 유지를 받들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평생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라 한다.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신약 성경에만 264회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이 단어가 써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에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가 잘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풀이해서 해석해 주도록.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조교예요. 성령님이 이거 가르쳐줘라.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김용호는요 무지하죠. 무식하죠. 무능하죠.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풀이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최소한 3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 이게. 다시 말하면 너가 내 제자가 됐지? 그러면 너는 고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가짜 제자도 있습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 선생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예요. 자, 예수님이 땅에서 그리스도 자신으로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 중 상당 부분은 죽음을 맛봅니다.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3일이 아닌 어마어마한 역사적 텀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제자는 육신의 선생의 간 길을 가요. 영적인 제자들은 영적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동일하게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참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삶을 내가 당하지 않겠다고 발을 한 발 뒤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고난 받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고난 안 당하시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엄청난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 얄팍한 고난을 면하려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는 예수님 내 말대로 하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목자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는 탑승객이 그 비행기를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탑승객이 그 여객기를 몰고 가면 그 여객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장교가 사병을 이끄는 거예요. 사병이 장교를 이끌 수 없습니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교만한 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선생이 되고 그리고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내가 양을 하는 것처럼 양도 나를 한다 말씀하셨어요. 참 저는 이 말씀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이 말씀이 제 일평생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참 큰 교훈이 줍니다. 날 안다 하신다. 찬송 16장 날 안다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그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돈을 이제 찬장에 많이 주셨어요. 이런 이제 종기 사발에다가 돈을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두시는 습관이 있어요. 네, 돈이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돈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약방에 가서 과자 하나 사 먹고 싶다. 그러면 딱 이제 부엌문을 쫙 열고 찬장문을 쫙 열고 거기서 5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놓고는 약방에 갑니다. 그리고 약방에 이제 가서 500원짜리 딱 뒤밀고 아줌마 요거 과자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야, 그 아줌마는 알죠? 왜? 이 집에서 이렇게 용돈을 주는 집이 아니야. 근데 이놈이 천연덕스럽게 500원을 탁 내려. 여러분 그 김성찬이가 가져가는 500원하고 김용우가 가진 500원은 가치가 틀려요. 응? 왜? 아이스크림 하나가 25원이었어. 근데 그 500원을 거기서 다 내고 과자를 쫙 사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봉지에 주는 게 아니에요. 옷에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방 딱 넘어가면 그 밑에 쓰레기 버리는 깨구창이 있어.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군부대 쪽 이렇게 울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빙 돌아서 한 30분 시간 소요되면 다 먹게 돼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고. 자, 그런데 이제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야, 찬장에 있는 돈 누가 가져갔냐? 그거 미원 사야 되는데.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안방에 이불이 쫙 깔려 있고 7 형제가 다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묻는가 하면 막내한테 물어. 야, 너 500원 가져갔냐? 아, 엄마, 아니야. 딱 하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너가 가져갔니?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 안 가져갔어. 그걸 이불을 딱 뒤집어 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가져갔다는 뜻 아니야. 아, 난 아니야. 난 안 가져가서 이불 딱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다음에 옥자 누나한테 물었어요. 야, 네가 돈 가져가냐? 아, 난 아니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큰 누나한테 물었어. 야, 네가 가져갔냐? 아니에요. 뭐란 거죠? 부인한 거야. 지가 범인이면서도 부인한 거야. 난 아니죠. 응? 여러분, 누가 봐도 100% 김용우가 범인입니다. 왜? 이불을 뒤집었었잖아. 얼굴 빨간 얼굴 안 보여주려고. 여러분, 범인은 반드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부인합니다.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이 CCTV를 딱 보여줘도, 아, 난 아니라고.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지, 난 아니라고. 이게 부인합니다. 배에서 실족해가지고 북한 지역에 가가지고 사살된 그 우리나라 공무원. 그거 좀 조사 좀 하겠다 그랬더니, 무례한 놈들 같으니라고 한마디 했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인하다. 뜻이 뭐냐? 내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뭘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나라고 하는 개체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개체. 나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의 기본 존재가 뭐냐면 지정이에요.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가 그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을 부정하고 나의 감정을 부인하고 나의 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가 되셨으면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나였으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자기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람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악한 생각이 살고 있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런 것이 그 사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예, 저는 김용우입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 속에, 그 사람 심령, 지정의 속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죽은 거예요. 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생각이 내 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미국의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극작가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을 썼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책 딱 보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시중에 있으면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죽이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항상 죄악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 내 감정은 항상 죄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 내 지식은 항상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 언제든지 나를 죽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사셔서 내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됐어. 내 속에 예수가 살게 하라. 예수께서, 그게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감정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의지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 감정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 지식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 의지를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내 감정으로는 이 새끼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탁 들려. 형제를 사랑해라.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밴드를 봤어요. 초등 22기 밴드를 봤어요. 막 사진이 막 올라왔는데 사진을 보지 않고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이제 목사가 하는 멘트 중에 가장 가치 없는 멘트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제 노래방 가고 또 2차 뭐 술 파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친구들끼리 부대끼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용서하라. 다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응? 술 먹으면서 막 그냥 과거에 미주알 고절 막 과거에만 너 막 이랬잖아 저쩌잖아 막 그런 거 용서할 수 있겠어요? 술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데, 그러나 그 말이 딱 쓰여져 있으면 보면서 야 목사님 용서하라 그러는데 야 서로 용서하면서 살자. 응?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딱 걸리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려다가 서로 사랑하라. 내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 최고 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잘 알려진 가장 잔인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형벌 도구로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노예들, 또 강도들, 반란 주동자들, 특히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반항하면 반드시 십자가 처형을 한 겁니다. 아주 조그만 것도 크게. 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지운다는 뜻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십자가 못 져요.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무게가 얼마냐? 가벼운 건 18kg, 무거운 건 50kg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피곤한 십자가를 못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최소한 50kg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십자가형으로 죽이느냐? 여러분 교수형이나 참수형은 너무 빨리 죽어요. 그 죽을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형이야말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주면서 확실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15일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었대요. 이 사람은 신체적 조건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은
기본적으로 5일 정도 살고 몸 약한 사람은 3일 정도 살고 예수님처럼 밤새 고통당한 사람들은 하루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위키에 따르면요,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발가벗겨지고 병사가 때린 채찍 끝에 새 조각과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작은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하면 몸에 착 감기는데 작은 상처를 몸에다 계속 내는 거예요. 왜냐? 파상풍 걸리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 새 조각을 녹이 쓸게끔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녹이 잘 쓸게끔. 뼈 조각도 그 병균 같은 것이 있는 데다가 잘 이렇게 해서 뼈 조각 그 사이사이 잘 스며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혈증이 걸려서 아주 고통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게 되면 맞는 순간서부터 그 병균이 전신에 퍼지면서 그 당일날 전신에 그 균이 몸에 퍼지면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숨 한숨 내쉴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요, 자기 몸무게 때문에 일단은 이 어깨가 탈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관절도 다 어그러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양팔과 다리에는 이제 그 예수님은 못을 박았는데 다른 죄수들은 못을 안 박는 경우가 있대요. 그냥 이게 양팔에다만 여기 끝에다가 그 못을 박습니다. 그때 여기가 탈골이 일어나면서 이 뼈가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폐를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숨쉬기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자기 가슴 이 뼈로다가 이 가슴을 들어 올려야지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우리는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서 이 탈골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숨을 쉬려면 이 가슴뼈를 들어 올려야 되는 거야. 예. 이 사람이 교수형 당하면서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깬대요.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깨. 왜? 숨 쉬려고 깨는 거야. 의식적으로 공기를 들어 마셔야 되거든. 그 고통의 소리가 여러분 15일 동안 살아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름이 뭐 브루투스인가 뭔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15일 동안 그 고통의 소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소리가 그 도시에 그냥 진짜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쉴 때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너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죽음의 직전까지 너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그 뭔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목표. 여러분, 내가 십자가는 누구한테 지운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지운다. 죽은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우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주는데 살아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져야 할 책임,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합니다. 빈둥빈둥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몫을 모든 전신에서 땀이 송글송글 나는 것처럼 찢겨진 모든 조직에서 피가 송글송글 쏟아져 땅에 떨어지면서, 그리고 숨이 가빠서 1000번씩이나 깨었다 기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까지 너가 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 교사겠습니까? 다 목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제 참 귀한 친구를 만났는데 코스코에 있어요. 코스코. 그래서 내가 너 거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마지막 공정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너 거기 있다 그래서 용광로 터빈 있잖아요. 그쪽에서 일하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는 마지막 공정에 있어서 제일 편하대요. 전기 담당이래. 난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그 터빈 쪽 그쪽에서 일하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간대요. 체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온도가 근데 이번에 그 포항 이게 터빈 그 용광로가 멈췄잖아요. 3일 그 살리는데 5일 걸렸는데 5일 안에 못 살리면 조 단위 돈이 날아가. 와, 그 터빈을 깨트리고 다시 만들어야 된대요. 그 용광로를. 근데 지금도 지금 살려냈잖아요. 살려내서 다시 그 쇳물을 녹이는데 순수 100% 쇠가 나오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대요. 그 용광로를 이게 이렇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휴가도 없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마지막 공정 과정에서 전기 배관 쪽에 일을 한다. 야, 대단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 그래서 그 멀리서 여기까지 그 문화 행사 하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더니 겸사겸사 왔다. 추석에 못 와가지고 겸사겸사 왔다.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근데 우리 자식들 물어보더라. 내가 우리 자식들은 요마저마하다 딱 얘기하니까 그러냐. 너 자식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자식들은 다 그냥 한 놈은 ROTC 갔다가 지금 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2차 취직이 됐대요. 한 놈은 그 이제 공업계통 그런 데 대학을 나와서 또 거기서 또 취직되고. 내가 누가 한 발 앞서 간다 그랬더니 뭐 다들 그렇지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의 짐을 내가 내려놓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바울이 늙었어요. 늙은 바울이에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늙다 머리 이것도 다 희끗희끗하고 여기 주름이 쫙 가고. 바울은 매를 엄청 맞았어요. 그 몸에 골병이 있어. 그 늙은 바울 곁에 항상 의원 누가가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젊었을 때 아주 열정적으로 쫓아졌던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늙은 그 스승을 보니까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어. 그 스승의 명성을 이용해서 뭐 얻어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곁을 떠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섭섭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명의 짐 내려놓으면 죽는 겁니다. 사실 신라가 대단한데요. 신라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바울은 늙고 신라는 젊어요. 근데 여러분 매를 때리는 그 간수가 매 때린 사람이 똑대가 좋아요. 그리고 여러 번 때려봤기 때문에 때리는 요령을 알아. 어떻게 하면 더 찰지게 아프게 때리는 줄 안다고.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늙었어. 늙은 사람 저 때리다가 죽으면 자기만 재수 없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안 죽여요. 그냥 살살 때리는데 신라는 젊어. 이 새끼 넌 아주 오늘 요직에 한번 맞춰라.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려요. 40대까지 안 때려. 근데 물론 39대까지 때리니까 힘있게 때리지만은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런 매에 제한이 없어. 자기 감정이 풀릴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떡매로다 좁혀는데 자기 기분이 풀릴 때까지. 그러다 때리다가 이 손에 약간 스크래치 나서 좀 피 나자. 이 새끼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손가락에 이 손에 여기 물집 잡혀가지고 그냥 네 시계도 죽어봐라. 그리고 더 때리는 거예요. 젊은 신라가 얼마나 매를 맞았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초청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젊으셨을 때 소 2마리에다가 이렇게 경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이랴마마 하시면서 이제 논을 갈아요. 그 노래가 참 구성지다고. 근데 그걸 인간문화재로 등록해야 되는데 그걸 녹음을 이제 뭐 전부 트랙타로 경운기로 하니까 그런 노래를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런 노래를 이랴마마 어쩌가자 그래서 쫙 때리고 막 하고 2마리 이렇게 경을 걸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멍에를 뺐어. 근데 예수님이 다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주 쉬운 멍에를 네 개를 예수님 따라가는 흉내만 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치계를 생각했다면 정치계, 문화계를 생각했다면 문화계. 제가 어제 시의원 한 분 만났어요. 춘천 시의원.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십니까? 여기 지금 의원님처럼 그 자리를 매김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가 늘 하잖아요. 심장이 멈출 때까지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쳐야지. 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십니까?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습니다. 내가 볼 때 교회 집사야. 예. 근데 이제 뭐 깊은 속사정 얘기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는지 하든지 그래서 내가 그런 약한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진 십자가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신 주님 따라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완전히 직장에서 파산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돈 다 떨어져요. 애들이 그냥 아빠 돈 뭐 맛있는 거 좀 사줘. 아내가 여보 돈 좀 벌어와야지. 근데 자기를 누가 써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그 구인 거기다가 뭘 내도 그 이제 미국도 이 벼룩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쳐다봐도 뭐 갈만한 데가 없어요. 자기 비슷한 업종이 없어. 그래서 고민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동물원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숙식 제공함.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뭐냐? 원숭이 탈을 쓰고 원숭이인 척만 하는 거예요. 동물원인데. 원숭이인 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그 동물원 원장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인기가 높아졌어요.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사자우리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와, 사자가 저기서 어슬렁어슬렁 자기를 향해서 옵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원숭이 살려를 하지 않고 사람 살려 그런데 이게 탈을 쓰고 있어 벗으면 안 되잖아요. 탈을 쓰고 있어가지고 사람 살려 그러는데 그 사자가 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탈 썼냐? 여러분 탈 쓰고 원숭이 흉내만 내도 그것만 잘 따라해도 먹고 살아요. 사자 탈 쓰고 그거 네 발로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잘만 해도 먹고 살아요.
최근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막 쏘아 올리고 그 미사일이 일본 동해를 통과했다는데 마하 17이래요. 마하 17은 그 어떤 미사일로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동해안에서 그 강릉시에서 뭐 미사일 쏴 올렸죠. 다 쇼예요, 쇼. 백성들 안심시키려고 하는 쇼입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잘 들어요. 우리도 미사일 마하 17, 18, 19, 20 정도 되는 걸 만들어야지 그걸 맞추지. 그거 어떻게 맞추려고 그래요? 응? 우리나라 미사일은 겨우 마하 2.5예요. 어떻게 맞춰요, 그걸? 쏘아 올리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빨리 가니까 못 따라가. 우리나라 그 어떤 거로, 여러분 그 지금 성주에다 갖다 놓은 사드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드가 10인가 그래. 음속 10인가 그래요. 못 쫓아간다고 17을. 오나 빠른데 저걸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막 달려가셔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달려가면서 따라와.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하신다. 뒤돌아보고 따라오고 있니? 또 뒤돌아보고 따라오고 있니?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주님이 들쳐왔고, 여러분 그 길 잃은 양 그 비유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줄 알고 주님은 다른 양떼를 잘 몰고 가는데 이게 그냥 싸가지 없이 그냥 나 여기 좀 가볼까. 양이요 그냥 지 멋대로 가서 굴러 떨어진다.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그냥 지금 죽기 직전이야. 벌써 이미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어디쯤에 지금 양 한 마리가 지금 떨어져 있다. 신선하게 1년 된 양이다. 먹으러 가자 하고 지금 늑대들이 그 골짜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양보다 먼저 도착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서 가는데 막 진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양 한 마리 찾으려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서는 그 양을 못 찾아요. 전력 질주하면서 자기 왔던 길을 되돌아서 막 달려와서 그 양을 탁 잡아가지고 그 가시덤불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어깨에 매는데 이미 다리가 부러지고 많은 상처를 입어서 지가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에는 날 잘 따라오너라. 어떤 교만한 양떼가 자꾸 그 목자를 디비 받아요. 그만 좀 받아라. 말 안 들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양들이 딱 보는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양이 나를 자꾸 디비 받아서 오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 다리를 그 자리에서 부겨버려요. 양들이 목자가 양 다리를 부겨. 그리고 부목을 대줍니다. 한마디도 합니다. 너들도 나한테 자꾸 디비 받고 그러면 다리 불긴다? 절대 목자 안 받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하래요. 여러분이 소설 쓸 때 남의 소설 갖다 모방하면요, 큰일 납니다. 벌금 300만 원 물어야 돼요. 친구 아들이 수능 그 모의고사를 보는데 일찍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그 도서관에 갔어요. 이 도서관에 가서 이 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야한 그림 좀 보고 만화 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시를 딱 그래대로 싹 해가지고 시를 한 다음에 거기 이무식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름이 나올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무식에 딱 올린 거예요. 3일 되던 날 한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귀하 아들께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남의 시를 해서 자기 이름 올렸는데 이게 저작권에 의해서 벌금 300만 원 해서 고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빌고
그래가지고 45만 원 물어줘. 저작권법. 그런데 예수님은 저작권법을 묻지 않아요. 넌 나를 똑같이 따라하라. 똑같이. 나랑 똑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동일한 삶, 그 삶을 어떻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복음서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심지어 자기 좌우편에 있는 강도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이로의 집에 어린 딸을 살릴 수는 없지만 가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잖아요. 내 형제 중 내 친구 중에 누가 고통당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전화통으로다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고생하는데 하나님 이거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이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지다. 기도해 주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그 병마가 안 떠났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모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최종 목적지까지 다다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다시 말하면 같은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때까지. 그래야 죽을 때 십자가를 벗어요. 죽을 때만 이 사명의 목적을 벗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자주 듣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잘 부르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특송을 못했는데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시간에 신앙의 결단을 하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속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요. 나 김용호는 죽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천국 가신 거기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영광의 보좌의 은혜 가운데 앉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주여,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령한 백성 되기를 마음에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